네,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절반입니다. 11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절반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조도 참 재밌게 돼 있어요. 11장까지 이렇게 돼 있고 12장부터는 마지막 종말적인 부분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12장부터 차분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십자가 이후로부터 이제 그 종말이 시작되는 사건 전에까지 진행됐다면 12장부터는 그 종말 시대를 예고해 놓고 10장과 11장의 종말 시대를 얘기해 놓은 그 일들이 12장부터 진행된다고 보면 계시록은 크게 두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1장부터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또 대쟁투의 그 핵심 이슈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가 먼저 11장까지 이렇게 핵심 이슈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핵심 이슈가 되는 대쟁투의 이슈를 볼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복음조화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언약궤로 중심축에 옮겨가면서 이제 그 복음의 마침에 해당되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거나 혹은 복음을 영접치 않은 그런 이 부류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의 마지막 소속분,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회복된 이 상급이, 영원한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이 11장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11장의 핵심 내용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나왔죠. 예언하리라. 10장에서 이미 우리는 뭘 봤는가 하면 힘센 천사, 또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민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역사하실 때 천사들의 이 군대 장관으로 사단과 그와 함께한 모든 적들을 물리쳐주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줄 때 천사장의 옷으로 그 갑옷을 바꿔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군 마이클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군 마이클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이 있고 용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작은 책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작은 책이 이제 어린 양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봉을 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봉이 떨어진 이 책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시록 10장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복음의 수혜자, 복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는 결국 인간이거든요. 인간들을 위해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모든 이 증거들, 역사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낱낱이 펼쳐지고, 그것들을 온전히 펼쳐서 주님이 다 예언의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 하시면서 인간에게 이 책을 넘겨주시죠. 이것은 우리들이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영접하고 그 내용대로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특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책을 가졌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썼다는 경험은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열린 책, 그걸 먹고 입에는 꿀처럼 달고 배에는 쓰디쓴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다시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예언한다고 했을 때 이 예언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이 책을 우리들이 먹었을 때,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들은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에너지와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준다는 말도 지금 방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예언한다고는 이 말은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열리는 것은 언제부터냐? 쉽게 이 십자가 이후부터 열려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이나 11장도 역시 똑같이 수직적 계시, 즉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수평적 계시, 예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치면, 그렇게 치면 다시 예언한다고는 이 일은 요한이 이것을 받았을 때 그 이전의 예언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에 옛적부터 여러 부분으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까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언한 것들을, 이 모든 예언 내용은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들, 그 자신에 대하여 증거한 것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만졌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열린 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할 사명.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예언한다고는, 이 말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태어난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이 하나님의 신민들은 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는 이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시적, 즉각적인, 수직적,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제 6째 나팔이 끝났습니다. 7째 마지막 최후의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 예언의 부분이 다시라고 나왔을 때, 이때는 똑같은 그런 부분을 예언하지만 종말적 최후의 국면에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그런 이 사명자라고 하는, 그래서 대쟁투의 마지막 종말 부분으로 이 국면이 옮겨지면서 그 마지막 종말 국면을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의 모습을,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 속에 우리는 포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여기 3절에 말한 것처럼 1261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10장에서 이미 예언할 거다, 다시 예언할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항상 지금 주시는 말씀과 역사적에 주시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이란 말을 마지막 종말 부분에만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해당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 역사적 모든 부분에서 이 요한의 경험은 인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험이요, 겪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에서 우리는 이 경험들, 오늘날 이 시대, 현재 시대까지, 십자가 이후의 현재 시대까지 경험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 이후 현재까지와 현재 이후에까지라도 일어날 다시 예언하는 부분을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장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영접했을 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송이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행동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반대받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조롱받고 압제가 있었습니다. 폐해는 썼죠. 이런 경험들이 역사 속에서 몇 년이 흘러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시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요약되어 있는 11장의 경험 속에서 그 모든 증인들을 두 증인이란 말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장 1절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42달 짓밟으리라. 여기에는 먼저 청량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청량한다는 말은 measure, 잰다는 뜻이기도 하고 뭔가 기준을 달아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의 7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근데 그 헤아림이 바로 똑같은 매저라고 하는 말로 써있는 매트론이라고 하는 이 청량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헤아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 청량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청량하는데 이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면 이건 뭘까? 우리는 뭘 청량해야 합니까? 이게 뭘 우리는 여기서 청량해야 될까? 이상하네. 왜냐? 십자가 이후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그런 의미의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런 의미의 성전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저, 잰다고 하는 말을 썼을 때, 매치론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러면 뭔가 이게 외형적인 그런 규격, 아니면 그런 외적인 모습을 잰다는 모습은 분명 아니잖아요. 사람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청량하는 것이지 성전의 규모를 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을 청량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나 여기 힌트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과 그 품격, 신앙과 그 품성, 어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런 그 규격, 이런 모든 것들을 재본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신다. 이렇게 보면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배와 예절의 터인 것이 선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 지상에는 그런 성전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있다면 어디밖에 없느냐?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성전이 있다면 그건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의 걸고리, 앙카 같아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휘장 안에. 그런데 그 휘장은 또 뭘 말하느냐? 휘장은 히브리서 똑같은 성경 10장에 20절부터 여기 보면 휘장에 있는 이 길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6장에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건 19절. 그다음에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난 길이다. 근데 휘장은 곧 무엇인가?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전은 그러니까 하늘 성전을 의미한다. 즉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어요. 실제 이것은 이 지상의 성소들이 모형을 떠서 만든 원형 성소죠. 물론 그 원형 성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곧 우리들의 성소입니다. 성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요한이 보기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근데 왜냐?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이 곧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성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 이후에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고 하면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청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질, 예배의 양, 예배의 모습들을 잰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지상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런 그 예배당과 같은 성전은 없지만 정말 십자가 이후에 성전이 없을까요? 지상에?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곧 너희의 그 믿는 이 성도들의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6장 다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이 전인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네. 그러면 측량이란 말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는 신령적 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을까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구약 당시는 이걸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을 얘기할 때 성소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볍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8절로 22절에는 성소의 매우 중요한 이런 이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성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그럼 지성소는 어딘가? 지성소 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놓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언약궤에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 시은자라고 하는 뚜껑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중심이요. 언약궤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은혜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는 주님의 보좌에 대해 설명하기를 주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공의는 곧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 법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는 의와 공의 곧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그 기초가 된다면 그러나 그 법과 공의의 목표, 그 법과 혹은 그 말하는 공의, 계명의 혹은 바라는, 추구하는 그 길은 인자와 진실, 은혜와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의 목표는 인자와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법이 바라고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법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이 목표하는, 법이 추구하는 그 근본 이념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 얘기했는데 로마서 12장 4절에 뭐라 했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그 사랑의 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은 이 의와 공의로 무슨 벌을 주거나 심판의 목표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이고 그다음 그 모든 것들의 본은 누구를 통해 드러났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 이것이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심긴 사람들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재보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을 때, 그럼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다른 계명이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는데 우리의 심령에 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으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근가예요. 기초예요. 그러면 인자와 진실, 즉 성취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 근간이 되어 있고 이 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언약궤의 그 보좌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결국은 뭐가 핵심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성전인지 아닌지를 바로메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인자와 진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는가, 나타나느냐 하는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 심령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에베소 2장에 21절부터 22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더 큰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 안에 우리 다양한 지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의미가 뭐의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양 있는 교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십자구의 성전이 분명해요. 개인이든 유형화되어 있는 교회든. 그러면 제단은 어디냐? 하나님의 제단은 어딘가? 여러분, 제단은 뭘 의미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리심으로 제단의 모든 구약에 나와 있는 성소의 모든 원형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냐? 위의 것이나 하늘 것이나 이 땅의 것이나 통일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건 골로새 1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골로새 1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화평입니다. 근데 그 화평이 뭐냐?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이 땅에는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채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한 그런 삶의 변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단이라는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적 의미,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거기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 하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곧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섬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침이 써일렀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누구에게 찍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하라? 거기서 죄죠. 거기서는 뭐예요? 죄에서 뭐하라? 불의에서 떠나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맞은 사람들에 관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르고 거기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에베소 1장 13절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청량한다는 말은 복음의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영접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이 달려가면 인자와 진실이 즉 증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청량한다는 말은 예수의 증인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예수의 증인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그들을 다른 말로 인맞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그 다섯 번째인 계시록 6장에 나오는 9절과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영혼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억울해요. 우리 언제까지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신원해 주기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묻는 말이 나오죠. 그가 어디에서? 제단에서.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은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단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를 온전히 내가 예수님께 삭힌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미로 거듭나는 그 자리가 제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서러워진 관계 속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이 죄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칭의된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함께 더불어 누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량한다는 말은 죄에서 규경 미달인 사람은 떨어뜨린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번제단 예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넉넉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또 이렇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여기 성전과 제단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정말 여기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합격이다. 이렇게 합격이라는 의미를 청량이라는 의미로 재고 그다음에 성전과 제단은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고백하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어져가는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예수님들의 증인들이 모인 교회 예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어떤 분들은 여기서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돈하는 부분이 무슨 혼돈이냐. 여기 계시록 11장 1절을 계시록 7장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인치는 천사의 이야기. 그래서 계시록 7장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일곱째 인 처지기 그 사이에 인치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인이 그때부터 처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혹 이제 14만 4천을 자기들이라고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인치는 일이 시작됐다.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을 인친다는 말을 청량한다. 이걸로 여기 계시록 11장 1절을 가져가거든요. 그때 생기는 모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42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5번 등장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42달이란 말이 42달이란 말은 곧 무슨 말이냐? 3년 반이란 뜻이죠. 3년 반이란 말은 곧 예언이니까 한 달을 30일로 말하면 1260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7번 등장하는 이 42달 얘기가 다니엘서에 2번, 계시록에 5번 등장해요. 5번 등장하는데 계시록 1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42달.
이 42달의 의미를 쓸 때가 있고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의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1260일이라는 때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번 등장하는데 한 때, 두 때와 반 때란 말이 3번 등장하고 42달이 2번 등장합니다. 1260일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 42달이 나오는데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뭐 했다? 짓밟았다. 그러니까 이 42달이 얼마의 기간이냐 하는 것은 이 42달이 얼마의 기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풀어보는 예언을 해석하는 의미로 이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예언을 풀어서 여기 살펴보는 이것을 이 42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42달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이방인들, 그러면 바깥 마당을 이렇게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주어라 이랬는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중보의 제단을 쌓으셨죠. 제사를 드리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발등상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 되고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유린하고 짓밟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기간, 그 어둠이 활동하는 기간을 42달로 정해놓은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에서 42달, 즉 1260일, 어느 시점인가 그렇게 하면 한 3년 반만 핍박이 있고 뭐 어둠이 활동한다 그러면 그때만 피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행복한 시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42달이라는 말은 예언이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기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일자들이 상징될 때는 1일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럼 42달은 1260일이요 1260일은 1260년이 되겠네요. 1260년이 제가 나팔을 설명할 때 그 연월일시라고 하는 말이 여섯째 나팔 때 나와가지고 연월일시를 설명할 때 연은 360일, 월은 30일, 그러니까 390. 그다음에 일은 하루니까 390년에다 1이니까 391년. 그다음에 신은 하루가 24시간을 뭐 이렇게 301년이니까 나눈다고 치면 15일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그게 391년 15일인데 제가 여섯째 나팔을 해석할 때 395년이다 일반적인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네, 틀렸습니다. 그거 연도로 그렇게 계산하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제가 그쪽 설명할 때는 그냥 적당히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제가 틀렸습니다. 연월일시는 391년 15일임을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정정해 드려요. Anyway, 여기 42달이니까 1260. 126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방인에게 맡겨서 이방이, 즉, 어둠이 역사하고 사단이 이렇게 행동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3절에 4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2달 동안, 즉, 1260일을 뭐 하느냐? 예언하리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미래적인 얘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인치는 일이 7째인 떨어지는 것이 6째인이 떨어지고 난 1800년대부터 인치는 이거는 아닙니다. 왜? 여기 청량하는 사건이 성전에서 숭배하는 일을 청량하는 사건이 42달 1260년 이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이 짓밟히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인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42달 기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해석할 때 잘 말씀드렸고요. 또 계시록 13장을 해석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 42달은
중세라고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13장에서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유럽이 십자가 이후에 1260년 동안 참 참혹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여기 누가 나타나냐? 두 증인.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증거를 자기가 가졌다는 말은 보았든지 들었든지입니다.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하려면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어떻게 했느냐? 보았고 우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우리가 그 손으로 붙잡았다.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내가 본 것들을 다 증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뭘 입었느냐?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증거니까 하나는 구약을 성경을 말하고 하나는 신약 성경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욕심을 부려요. 두 증인이란 어떤 증인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가진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는 누구냐? 예수의 증거, 즉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하면 두 증인하면 신구약이라고 봐도 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것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들은 뭘 했느냐? 증인이니까 증거를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을 때 입에 달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했어요. 졌더니 경험이 아주 써. 두 증인이 경험이 아주 써. 여기에 이 경험들이 아주 써가지고 어떤 일이 보느냐면은 여기에 이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저를 죽입니다. 막 그들을 못 박습니다. 이걸 보면은 뭘 같아요? 그 입에는 어떻게 했으나 달았으나 그 배에는 어땠다? 쓰더라. 즉 복음을 가지고 증거한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 배옷을 입었다는 말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행복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즉, 늘 그때 이 즉각적인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은 늘 핍박과 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옷을 입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마지막 1260년 동안이나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그래 증거하고 결국은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증거를 마칠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증거를 마칠 때쯤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렇게 무적행으로 돌아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갖습니다. 입에는 달았으나 배는 어떻게 했다? 썼다는 말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 보면은 백성과 박성과 방언 중에서 죽었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못하면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사흘 반 동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선제가 죽어서 사람들이 기뻐한 다음에 11절에 3일 반 후에는 이 증인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합니다. 증인이 부활하면 뭘 할까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뭘 할까요? 가면서 증인은 증거하는 일을 하죠. 근데 절묘하게 이제 이 계시록의 후반부에 보면은 증거하는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여기 10장에도 그런 말이 나왔으면 하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면서 하늘을 올라가면서 선포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역사적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증인이 배옷을 입고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 42달 동안 그런 이방인의 짓밟혀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어떤 이 지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영접하는 개인은 행복한 일이고 정말 영생을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겐 고통이 연속이었어요. 마치 베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나 그 고통이 끝내 이제 이게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끝내 주의 복음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증거됐을 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스가랴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을 뭐냐면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예언이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하고 피가 되게 하는 건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분들은 이건 주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한다. 또 그래서 이건 뭐 하늘에 여기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엘리야고 피가 땅 광야가 피로 변하는 것, 강이 피로 변하는 건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해서 신약과 구약이라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보아야 되겠어요. 결국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 42달 1260년이라고 하는 그 중세 긴 시간 동안 인간성이 발달되고 유린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 결국은 거기에 누가 이 희생양이냐?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도 엄청난 핍박과 압제를 받은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약 8천만, 통계에 의하면 공식 비공식으로 약 8천만에서 1억 5천만 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겪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한때와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가 맞춰진다. 여러분 제가 5번째 나팔을 할 때 중세가 맞춰질 때 좀 이렇게 이원론 철학과 경험주의 철학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렸는가 하면 중세의 마침은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 줬다. 그럼 중세의 마침은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 줬고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그 사생자를 낳는데 무슨 사생자를 낳느냐? 공산주의, 무신론적 이게 이 유물사관을 근거한 공산주의를 낳게 돼서 엄청난 이 사람들, 그게 5번째 나팔이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엄청난 이런 핍박을 하게 되는 일을 가져왔죠. 그러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기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어떤 일을 했느냐?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1793년 11월 10일부터 1793년 11월 10일부터 무슨 말을 했냐? 기독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혁명 정부가. 그러면서 성경을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을 다 태우게 했어요. 그럴 때 그런 대혁명의 정신은 계몽주의 사상이었다. 계몽주의는 시민 사상을 가져왔는데 그 시민 사상에 틈타고 들은 대혁명의 또 다른 것은 이신론, 인간의 이성을 섬기는 이신론 시대.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인거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계몽주의의 그 대표는 루소와 이런 볼테르를 할 때. 그런데 이들은 이신론자들이 돼가지고 뭘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인간 사회는 관여하시지 않는다. 인간에겐 모든 것들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여기 이런 모든 이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이 퇴폐적인 책으로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구약 하나님을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혁명이 성공하게 일어났을 때 93년 11월 달에 못 보게 아예 이 성경을 금서가 아니라 그냥 불태우고 완전히 읽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그래서 성경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고 쉬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애버렸죠.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떤 이곳에서는 뭐 이렇게 보름에 한 번, 어디는 한 달에 한 번만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고 불태웠어요. 그러다가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1797년 9월 17일, 참 절묘합니다.
1793년 11월 10일 기독교를 금지하고 1797년 9월 17일 다시 성경과 교회를 풀어줍니다. 3년 반이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9절에 보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흘 반이 지나갑니다. 11절에.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일어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걸 죽였다 했으니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이 한라의 철학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 결국은 이것들이 나중에는 공산주의까지 연결되게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무신론, 완전히 없다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이 역사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성경과 교회가 말살되게 됐죠. 그러나 여기 성경은 뭐라 했느냐. 이 부활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가 저희 안에 들어갔더니 이걸 부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에 하늘로부터 음성에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다가 사흘 반 다시 정말 3년 반 만에 다시 성경과 교회를 인정해 준 그 이후에 성경을 어떻게 되는가? 1804년에 영국의 성서공회가 생기고요. 1804년 영국의 성서공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1816년에 미국의 성서공회가 생깁니다. 인거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 더미 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필요 없다. 다 불태웠어요. 그랬는데 인거설은 그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그가 죽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대영 제국과 미국의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완전히 이제 이 세계에 선교 시대를 열어가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전파되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적 한 경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1260년이 끝날 때 중세가 맞춰지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역사로 중세가 맞춰질 때 그 중세는 맞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는,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이 완전히 금서 목록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와 성경은 아예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프랑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어나고, 여기 이 죽은 시체를 말할 때 여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소돔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린 첫 번째 도시가 소돔이에요. 지워버린 첫 번째.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한 도시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애굽이라고 되어 있다. 애굽은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세속적 권세, 사단의 권세의 대장 대리자를 말할 때는 무조건 애굽이라고 씁니다. 왜 그런가? 이 성경 출애굽 5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임금한테 가서 왜 하나님 백성을 돌려봐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 집단들이었습니다. 세속적 권세로.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 11장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열린 책을 받은 이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 두 증인은 모든 예수의 증인들을 대표하죠.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베옷을 입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이런 모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핍박 기간 동안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생애를 살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복음이 역사적으로 전파되는 모든 시간 동안 듣는 사람 입에는, 먹은 사람 입에는 달았지만은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결과로는 항상 배에 쓴 경험을 해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이번에는 이제 역사적인 이 속에서 면면하게 흘러나오는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42달 동안 이 땅이 엄청난 사단의 압제 아래 핍박 아래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말살되다시피 하는 어마어마한 혹독한 핍박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돼 왔는데,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42달이 맞춰질 때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성경을 완전히 다 불세우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뜨려 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세력이 무신론 세력이었고, 혹은 무적행의 사자로 올라온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무적행의 이 사자로 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정확하게 말씀대로 3년 반 만에 성경이 다시 회복되면서 성경은 이제 미증류의 복음의 온 땅 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한 경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계시록 11장이 잘 살펴보면 참 은혜롭고, 잘 살펴보면 참 우리들에게 무거운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뭐니까,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반복될지를 설명해 주어요. 왜?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이상하게도 이 모습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라고만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5번째 납할 때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로 황충이 거가 연기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쓸어가는, 무리가 두령이 없어도 흘러가는,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게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요약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부분이 나가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